안녕하세요.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이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그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졌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.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시면 갈수록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이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. 오늘 이 장면에서도 마지막 그 만찬 가운데 있는 그 장면을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이 부담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.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. 그러니까 직접적인 죽음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.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보게 됩니다.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,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.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곱갯짓을 해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제 이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염두를 해두고 이 당시의 식사 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다빈치 코드에서 등장하는 이 음모론인 거죠.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 장면은 이 테이블이 있고 식사를 앉아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이 옆에 마치 이제 여성처럼 아리답게 그려낸 이 인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. 이게 마리아를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다, 이런 이제 음모론이 있는 것인데, 사실상 이제 이거는 그림을 가지고 오해한 것이고 그 당시의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낸 그야말로 이제 음모론, 거짓말인 거예요. 왜냐하면 당시 식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디귿자 식탁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상석은 이 가운데 자리가 아니라, 여기가 상석이 아니라 여기 이 두 번째 왼쪽 날개에서 두 번째 자리가 가장 상석입니다. 여기가 이제 1번 자리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연회를 주최하고 있는 사람이 1번의 가슴에 붙어 있는 이 2번 자리가 두 번째 상석이 됩니다. 오른쪽에 있는 거죠. 이 1번의 오른쪽. 그리고 1번의 왼쪽에 있는 이 세 번째 자리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.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제 1번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고, 그리고 2번 자리에는 그 품에 안겨져 있는, 오른쪽 이제 품에 기댈 수 있도록 자리가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리에 우리가 가룟 유다가 여기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식사 떡을 이렇게 주시잖아요. 적셔서 이제 주시니까 아마 같은 그릇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타당해 보여요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눈짓으로 사랑하는 제자에게 누군지 여쭤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등장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아마 여기 건너편에 있는 이 말석인데, 사실 이 마지막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눈짓을 하면서 그가 누군지 여쭤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, 예수님께서 이 빵을 가룟 유다에게 주심으로써 이 사람이 이제 배신할 자다라고 하는 것을
알려주십니다. 그래서 이제 유대 식사 모습은 앉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상석에 앉으시고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앉아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.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고갯짓해서 그가 누구인지 이제 여쭤보라고 하니까 이 가슴에 바짝 기대어서 그가 누구입니까?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.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게 돼요.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리였으면 이렇게 주시기가 굉장히 편했겠죠. 그가 이 빵 조각을 받으니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어요.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.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.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했어요. 그들이 한 오해는 뭐냐면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장면 가운데서도 식사 자리에서 꽤나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중요한 위치에 앉아 있었고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의 아들 유다,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감으로써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고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배신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.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의 모습이 대비되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한 제자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죠. 예수님과 친밀하고 그분께 격이 없이 질문하기도 합니다. 또 다른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어요.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은 그분의 품 안에 자신의 양을 불러들이십니다. 하지만 자신의 양이 아닌 양들은 그 양의 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. 그 양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강도와 도적 때문에 죽게 될 운명입니다.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미지는 빛과 어두움입니다. 식사 자리는 분명히 불이 밝혀진 공간이었을 거예요. 사랑하는 제자는 그 불빛 밝은 곳에서 형제들의 얼굴과 또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가룟 유다는 빵 조각을 받고 그 방을 빠져나가죠. 그리고 본문에서 때는 밤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 유다는 지금 빛을 잃고 어둠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우리가 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 예수님의 생명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유다는 이 빛을 잃었을 때에 이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을 때에 참된 생명의 가르침에서 배제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. 그는 깨달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. 오늘 본문에서 사랑받는 제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. 저자의 의도는 누구인지가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. 단지 이 대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 장면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. 그랬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.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랑받는 제자의 빈칸에 우리의 이름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또는 이제 가룟 유다와 같이 가르침을 거부하고 방 밖으로 어두움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도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 있어요.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빛 가운데 은혜의 이 친밀한 식탁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사랑받는 주님의 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참된 빛이, 참된 가르침이, 영원한 생명이 주님의 그 식탁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랑받는 제자가 내가 될 수 있기를, 그 사랑받는 제자로서의 삶을, 그 빛과 참된 음료와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, 그렇습니다.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, 사랑받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. 주님, 우리의 삶이 그 사랑받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주님 곁에 누우며
그 품 안에 머물며 그 빛으로 그 생명의 음료와 양식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.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